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어떤 서운을 세우고 계십니까? 다양하고 무수한 서운들이 있을 거지만은 제가 번역한 능엄경의 안한다 서운을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묘하고 다면하시며 총질을 갖추시고 부동하사 존귀 존엄하신 순음왕 왕이시여 천상천하에 희우하신 부처님이시여 억겁 동안 뒤바뀐 뒤집힌 망상록이 없애주시고 오랜 세월 지내지 않고도 법신을 얻게 하시나이다. 이제 저희들도 성불에서 항아사와 같이 무수한 중생들을 전부 제도하겠나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심심한 마음으로 티끌처럼 많은 세계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은혜를 보답한다 할 것입니다.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저희 뜻을 증명해 주소서. 오타각서에 저희들이 먼저 뛰어들어 성불 못한 중생이 하나라도 남았다면은 그를 위해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대웅대력을 지니사 대자대비 대지를 갖추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혹연이나마 미세한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면 소멸해서 어서섭게 무상각에 오르게 하소서. 시방세계를 도량삼아 앉겠나이다. 설사 저 허공인 수냐따 성이 없어진다고 해도 금강같은 인의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안한존자 위대한 서원이에요. 여러가지 번역본들이 있었겠지만은 이건 제가 한 번역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하고 있었나 살았나 부처 팔아먹고 살기에 거꾸로 매달려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무슨 단공이니 편공이니 하는 따위에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이란 빈 상태로지만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본질이 비고 빈 만큼 비운 만큼 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좌수용지라 지와 타수용지라고 하는데, 좌수용지 타수용지 지혜의 빛이 스스로 움직여서 작용을 하고 다른 것도 움직이게 하는 것, 반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원리냐 하면은 빈 그릇은 그대로 비어 있으면서 채우고 비우게 하는 능력, 공능을 갖추고 있는 법칙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빈 것은 그냥 빈 것이 아니란 말이고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빈 것의 법칙이다. 그래서 공은
무시무종으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인연 따라 작용할 뿐이다. 여기까지가 비일공자에 대한 저 강해고요. 고측자의 변환 법칙을 깨치시기를 바랍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작할 때 고측자, 요게 변환 법칙이 있어요. 불교에서의 고측자 뜻은 아주 중요한데, 심즉 시불, 생사즉 열반, 번뇌즉 보리, 이렇게 이제 고측자는 참으로 중요한 뜻을 가진 글자인데,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 생사즉 열반이라 생사가 곧 열반이다, 번뇌즉 보리라 번뇌가 곧 보리라. 이게 불교만 있는 위대한 법칙 진리예요, 원리예요. 그 말은 그러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째서 그러냐? 먼저 그 뜻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할 것이다. 고측자에 대하여 비유를 들면은 얼음이 곧 물이요, 물이 곧 얼음이라고 할 때처럼, 이럴 때 얼음과 물 사이에 변환 법칙을 거쳐야 하거든요. 무슨 변환? 얼고 녹는 변환, 물이 얼고 녹는 변환이 거쳐야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 물을 얼리려면 물을 냉동시켜야 하고, 얼음을 녹이려면 열을 가해서 해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과 얼음은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다. 두 번째, 고측자와 통용되는 고측, 또 이것과 통용되는 고측. 고측 또는 본받을 칙, 이걸 칙으로 발음하면 본받을 칙, 또 칙으로 발음하는 법칙 칙, 천리 칙, 이걸 활용을 하는데, 이걸 즉으로, 이 즉과 같이 즉으로 발음을 하면은 어찌 되는고 하면은, 무엇을 하면 즉, 무엇을 한즉 하면 즉,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을 하거든 즉, 무엇을 하거든 즉, 예를 들어서 민심이 곧 천심이다, 또는 다름 아닌 바로, 예를 들면 이것이 곧 천국이다 라고 할 때, 또 칙 또는 칙,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본받을 칙자 뜻을 가지고 있다. 본받을 칙. 본받을 칙, 천칙칙, 천칙칙. 삼조 승찬대사가 이조 회계대사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불법이라고 이름합니까? 하명 불법이야오.
대답하시되 곧 마음이 법이기 때문이다. 즉심 시법이기 때문이다. 뭐 이러면 안 써도 되겠죠. 하명불법, 어째서 불법이라고 이름을 합니까? 불법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습니까? 곧 마음이 법이기 때문이다. 즉심시법이다. 즉심 곧 마음이 이 법이요. 이럴 때 이 고측자는 또 마음을 깨친 입장에서는 즉답을 한 거지. 이제 불교 사전은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뇨. 두 개의 사상이 모든 현상과 형상이 융합해서 차별이 없어져 일체가 되는 것으로 상적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래 즉 보리, 사바 즉 극락, 이럴 때 이제 쓰는 것이고, 세 가지 식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물상합의 즉, 두 물건이 이물 서로 결합해서 이럴 때 이제 고측자가 들어가요. 선과 악이 다른 것이지만은 깨치고 보면은 선악을 벗어나 청정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안군마와 같은 그런 악인도 제도가 되지 않아요. 또 불교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생전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토록 따라 붙어서 그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조달이 대바됐다는 산채로 성암지옥을 갔는데, 땅이 척 벌어지면서 그대로 그냥 성암지옥을 갔는데, 법화회상에서 천왕열애라고 수기를 주잖아요.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이란 말이에요. 공자님이 하도 성현이라고 칭송을 하니까 도축이란 놈이 공자 같은 것이 성현이면 내가 뭘 하겠느냐 해서 도둑놈 괴수가 되지 않아요. 유다가 또 은변양에 또 예수를 팔아먹지 않아요. 그 유다는 이제 자살을 했다고 하던데, 자살을 해서 지금까지 지옥에 있는지 어찌든지 그건 알 수는 없어도, 부처님께서는 법화회상에서 그 조달이 대바다 딸을 그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걸 제도를 하되 천왕열애라고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배면상본의 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학자들은, 학문하는 학인들은 인식이 외워야 돼요. 법칙 원리를,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 배면 상면의 즉,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다른 물건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을 보면은 결국 같은 물건인 것처럼, 손바닥과 손등, 배와 등처럼 전혀 반대 현상인데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네? 배하고 등이 그게 이름은 둘이고 기능은 둘이지만은 본질은 하나잖아요. 그거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배면 상면의 직이다. 세 번째로는 당체 전시의 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방체 전시의 직제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A는 그대로 B이듯이 생사적 열반이랄 때처럼 향수와 구정물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위대한 비유예요. 향수하고 똥물이 어떻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 향수는 향수고 똥물은 똥물이고, 이게 모든 불교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그런 것들이에요. 향수하고 똥물이 어떻게 같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왜? 젖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향수라고 젖지 않고 똥물이라고 안 젖나? 그러나 향수로 젖으면 향기가 나고 똥물에 젖으면 구린내가 나는 것이요. 이게 이렇게 위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 생사와 열반도 같은 성질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사도 되고 열반도 된다. 어둠과 밝음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둠은 밝은 빛이 빛나면은 어둠은 즉각 없어지고, 밝음에 어둠이 덮이거나 깔리면은 어두워지듯이 저 위대한 밝은 태양이, 그래서 손바닥만한 목구름이 가리면은 빛이 가려져. 그렇다고 해서 그 태양의 광명이 없어졌나요? 가려졌을 뿐이지. 그 먹구름은 뿌리가 없다 이 말이야. 사탄 마귀나 이런 것들은 뿌리가 없는 거요. 원죄는 뿌리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둠과 어리석음이 중생이라고 하면은 밝음과 지혜 광명은 부처님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둠과 밝음이 하나 되면은 환해져 버려. 네? 이걸 청정광명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이 수행인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염불하는 법, 참선법, 주력법, 간경, 예배 등 다양한 84,000가지 방법이 있다. 진리 부패가 불교의 84,000가지 법장이야. 하나만 딱 선택해서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측자를 활용하는 것이 불교적인 생활이라, 불교적 생활의 최종 목적은 누구나 다 성불하는 것이야. 자기 완성하는 것이야. 자기 무명 본능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불은 자성광명을 각성해서 사는 것이요. 자꾸 부처님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그래서 네 본래 본 마음이 부처 마음이다 이 말이다. 즉심 시부르다 이 말이다. 그래서 자성광명 자기의 본성을 깨달으면은 이제 그게 견성성불이고 뭐고 온갖 생사의 탈이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살면 살아있을 때까지는 죽음이라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염불법이고 참선법이고 그래요. 행복하면은 불행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법이 있어요. 그게 열반나기예요. 즐거움은 고통이 없어요. 즐거움이 끝나니까 고통이 있는 거지. 중생의 즐거움은 고통이 있고 수행자의 즐거움은 고통이 없다. 그 고통 속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다. 기쁨은 괴로움도 없다. 고통과 고뇌는 다르다고 말씀을 했죠. 고통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고통이요, 고뇌는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것을, 영혼적인 것을 고뇌라고 하는데,
엔조이 한다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요 기쁘다는 것은 영혼적이고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측자 활용법이다. 그러므로 고측자를 활용을 하면은 중생의 부처로 어떻게 된다? 변환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니까 범부가 변환이 되면은 성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 고쳐 먹이면은 이럴 때 일체 유심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갖 불행의 행복으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고측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성공케 하는 법칙, 원리, 방법을 가지고 있다. 색이 그래서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공이 묘유가 되고 묘유가 진공이 되고, 고측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성공케 하는 법칙, 원리,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즉불이라. 아주 간단하게 마음이 곧 부처다. 변환하고 깨닫고 보면은 생사적 열반이다. 생사를 변환시키면 열반이요, 보리적 번뇌적 보리다. 번뇌적 보리가 되고, 번뇌를 변환하면 보리가 되고, 사바적 극락이다. 사바세계를,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더럽게 해서 더러운 거지. 이 세상은 하나의 천국이에요. 천국을 더럽혀서 지옥처럼 쓰는 것이 문제지. 사바세계를 변환하면은 바로 극락세계인 것이다. 더러움을 변환하면은, 세탁을 하면은, 빨면 곧 깨끗해진다. 그 법칙이 고측자의 원리다. 그렇게 되도록 한번 까보라. 까봐, 깨봐. 고측자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까면은 지혜가 나타나걸라는 그 방법, 원리, 진리가 반야심경의 법칙인게라. 그래서 색즉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고 한단냈다. 하나 더 할까요? 비러자.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 얼마나 활용할지. 비러자, 본질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비러라는 이 비었다는 뜻인데, 공허라는 말인데, 천재와 사방이 비었다. 곧 공간이다. 빈 것의 본질, 본체는 무체를 체로한다. 빈 것은 형상이 없는데 형상이 없는 그 자체를 체로하는 거예요. 빈 것의 본질, 본체는 무체로 체로한다. 비울허, 두 번째 비울허, 비워버리고, 세 번째 구멍허, 틈허. 승용차를 분해를 하면은 니테이너 녹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스톤을 감싸고 있는 아주 정밀한 그 네 가지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게 리테이너 녹인데, 이게 아주 정밀한데 꽉 찼는데, 그 꽉 찼는데 그 비어 있거든. 공간이 있어. 그 미묘하지 않아요? 계란이 꽉 찼는데 반드시 그 숨통머리 꼴이 있거든.
하늘허. 하늘은 무시무종으로 말란 김에. 그래서 그 리테이너 록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그 자동차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 공학에서 자동차의 양심은 리테이너 녹이다. 이렇게 제가 명칭을 하나 붙인 것이 있어요. 오목가슴이 비어있거든요. 풍치스님 건강강좌 제5강을 잘 들으셔야 돼요. 수행자들은 바로 도통할 수 있는 법칙 원리를 말씀 내가 강의해 놨거든요. 하늘허, 이 허자가 허공이라고 할 때, 공허하다고 할 때, 하늘은 무시무종으로 텅 비었다는 뜻인데, 여기까지의 자에는 고기여자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의 자에는 고기여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고기는 물속이 비어 있어요. 고기는 물로 안 보인다고. 비어 있는 걸로 보이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어째 희한하지? 그래서 물속에 비어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헤엄을 치면서 살아. 고기는 물이 장애물이 아니요. 그것이 물고기의 업인기라. 터허, 비로자가 다섯 번째 터, 빈터허, 고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해는 황선여터와 같이 그 비로자의 터허자의 자해는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어자를 가지고 있어. 빈터가 황성여터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말이 있어.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있어. 말씀들이 있어. 비로자에 어째서 말씀어자가 붙느냐? 입속이 입안이 비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법칙 도리다. 놀랍지 않는가? 내 입속에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숨이고 물이고 음식이고 말이고 모든 것이 다 들럭거리는 것이요. 그래서 입속에 비어있지만 빈 것이 아니요. 그 빈 곳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먹고 마시고 삼킬 수가 있고, 말씀이란 그 말이 무슨 말이든 말의 뜻을 쓸 수가 있으니까 말을 쓴다고 해서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도리, 법칙, 원리를 깨쳐서 말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나쁜 말을 할 수가 없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 오염돼 가지고 말이 개판이에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강의를 하러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이 강의 끝나면 뭐 점심 공양을 한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국동에 있는 인사동에 있는 웬만한 식당은 내가 다 이렇게 이제 좀 가서 보면은, 어제도 이제 그 나이가 60이 지났겠던구만. 그 음식점 주인이 그 한다는 소리가 말 배우지 않아서 그랬거든. 안국동에서 유명한 그 집 중에 하나예요. 40년간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 하고 맞는 단어 중에 그 말을 해야 돼. 아, 왜 쌤이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예, 좀 바쁘세요. 아, 그러면 그런 거 알아야지. 어디 편찮으셨어요? 그 기분 잡치게 말이야. 앉기도 전에 그거 막 그따위로 말을 해. 무식해서 그렇거든. 그 하고만 늘 중에 왜 설사
모습에 초췌했더라도 아이고 얼굴에 화나십니다. 아,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어? 그 말본새가 말이야. 그 집 다시 가겠어요? 말씀을 쓰는 법을 안 배워서 그렇거들랑. 그런 사람이 그 음식 만들어가지고 음식 제맛 나오겠어? 음식은 조화인데, 어? 여기 이제 또 가르침 어자 뜻을 써. 교계한다, 가르친다. 그 자해는 가르침 어자 뜻의 자해는 마부 어자 뜻을 가지고 있다. 마부 어자 엊그제 강의했죠? 어가 할 때 마부가 말을 길들이듯이 말씀도 가르치고 평생 연습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아름답고 곱고 좋고 참되고 훌륭한 말만 쓰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이 언제 말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말 배우나요? 또는 그칠 머무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그칠 때 그치고 할 때 하라는 의미요. 말은 어단 성정과 고제 청탁이 있는 법이요. 네? 네, 유명한 몇몇 아나운서들한테 이 말씀도 내가 전해드렸어요. 아나운서는 반드시 어단 성장과 고제 청탁을 배우시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만 깜짝 놀래. 스님이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알죠. 또 모시르자 뜻으로 말은 항상 상하 귀천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모시고 우대하고 대우하고 잘 대접해서 하란 말이다. 아무 성경에만 있는 말만 인용할 거 뭐가 있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한 말씀이나 말 한마디라도 모시는 말을 쓰라고 한 것이고 공경어를 쓰라고 한 것이나 불교에서는 사서법이 있고 사무량심이 있어서 보시에어가 들어가 나아갈 어짜 뜻을 또 가지고 있어. 진기간다 진취월장한다 할 때 말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과 성실한 말과 진실한 말로 진격해서 잘못을 막고 나쁜 것은 막고 서로 잘되게 하는 말이요. 비로자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뜻이 있는 줄 누가 알았을까? 스님네나 불자들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지 않으면은 허명무실하고 무기력하고 현실성이 없고 알아들 수 없는 말만 하고 그 어떻게 불교가 발전을 하겠어요? 그 불자가 2천만이라고 떠들어봤자 뭘 2천만이 돼? 2천만이 된들 뭘 하냐고. 이 사회를 변형할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도 이런 강의를 알아듣고 이런 정치권이 나오고 이래야 될 터인데. 다시 한번 불교에서 즐겨 쓰는 세 글자가 바로 빌공자, 빌허자, 없앨 무자인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고 하나요? 뭐라고 한다나요? 다시 한번 각성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없앨 무자의 본질적인 뜻을 모르니까 헤매는 것이다. 헤매는 것이 윤회요. 윤회는 얽혀서 돌고 도는 것이지 없앨 무자의 뜻을 보라. 눈 똑 뜨고 영혼을 활짝 열고 없앨 무자 강의를 들을진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까발려 버려야 돼. 학문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르겠어요. 어떤 더 위대한 해석을 할지. 없을무, 이건 있다 없다의 반대말이고, 인자무적이란 말이 있다. 오진 사람한테는 원수나 적이 있을 수가 없다. 빌무, 공허할무, 허무하다는 뜻도 또 가지고 있고, 안일무, 부정사를 부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말무, 많은 데에도 나쁜 건 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허무할무, 간혹은 또 쓸쓸한 허무한 것도 느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다 떨어지고 그때의 허무함을 돌이켜서 내가 죽을 때에, 내 목숨 딱 떨어질 때에, 낙엽이 뚝 떨어질 때처럼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으로 무슨 지문을 남길 것이냐 반성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여기까지 자해인은 헤아릴 우자 뜻을 가지고 있다. 헤아린다. 없으니까 헤아릴 수가 있어요. 머리통에 꽉 차버리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멍해. 뒤통수 어째 맞은 것처럼. 근데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천지인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헤아릴 줄 알아야지. 측량할 우, 제일 우, 오로지 우, 오로지 전력하고, 응? 하나의 옳은 것에 매진을 하고, 아까 설명했듯이 그 두 팔이 없이 태어난 그 여인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훌륭합니까? 그런 분이 여장부지. 편안할 우, 생각할 우, 염려할 우, 있을 우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자에 연결된 뜻이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무는 무로도 쓰고, 이제 무자를, 이건 학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무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없을 무자의 본 글자예요. 고자예요. 옛 글자. 무자에 건장할 무자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무인할 때. 또 자추가 있는다, 남는다 해서 자추의 무. 풍요 이름 무, 이를 무, 호밥 무자, 이럴 때는 이제 군인의 뜻을 가지고 있고, 문과 반대되는, 그래서 문무를 겸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별 이름 무자, 이제 여기에 아주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현무, 이미 다 강의를 했는데 한번 들어가지고 다 기억하시겠어요? 별 이름 무자, 북두칠성 무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뜻들을,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퍼뜩개쳐. 이 없을 무자가 현무라는 북두칠성의 무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별빛처럼, 북두칠성처럼 그렇게 빛나게 살라는 소리요. 뿐만 아니라 말무자 뜻으로도 쓴다. 어미무자와 같은데
이게 말무자예요. 이렇게 두 점을 찍으면은 이건 어미 모자예요. 이 두 점은 이건 어머니의 젖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심장도 되고, 어머니의 눈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말게 할 무자, 요 무자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어? 아, 그 어설픈 그거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어설픈 것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서 하지 말아야지. 어? 그걸 해가지고 인류를 망쳐놨잖아. 그딴 거 기준할 거 없어요. 위대한 인간이 있는데 뭘까니 그런 주인을 갖다가 기준을 해요. 말무하지 말라 이 말이야. 또 이것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뛰어날 우자. 나쁜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뛰어날 우자. 우최란 말 했죠? 최고, 최상보다 더 높은 뜻이 우최. 빼어날 우자 뜻을 가지고 있다. 나쁜 걸 하지 않아야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에? 무자 세 번째 뜻은 없을 망자 뜻이 있는데, 이게 책에 나와야 되겠는데, 무자의 뜻에 없을 망, 멸망할 망, 멸할 망, 이를 망, 죽을 망자 뜻이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자의가 또 붙어 있어. 그 자의를 알면은 어떤 뜻으로 변환이 되는고 하니 변양자로 변환이 된다. 이게 망 아무개 영가할 때 이 망자를 왜 쓰느냐? 죽었다? 천만의 말씀.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 변양으로 비치더라는 소리예요. 변양자 뜻을 자의를 가지고 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어? 망축 쓸 때에 그 망자가 이게 없을 망, 잃을 망, 죽을 망, 온갖 나쁜 망자인데 그 본질적인 뜻은 자의는 변양자의 변양, 환한 밝은 빛으로 왕생응락하라 이 말이야. 위대하잖아요. 어? 불교에 망축 쓰는 게 벼칠은 태양을 말하고 태양은 환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양극양 플러스 양자 뜻을 가지고 있다. 요 양자가 이게 이제 과학적 법칙으로 보면은 음극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결합을 하면은 정반대의 극끼리 결합을 하면은 무엇이 나온다? 빛이 나온다. 광명이 나온다. 환한 밝은 빛이 된다. 자, 죽음이란 우리말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망자? 아, 그런데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죽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된 상태가 죽음이요. 이 정극과 음극과 양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만 돼. 양극이 빠져버렸다 이게요. 혼이 나가버렸다 이 말이야.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야. 음극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게야. 피뢰침이 땅으로 내려가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들랑. 어? 화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된 상태가 죽음이야.
거기에 천도법에 의해서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그 음을 양극으로 빛으로 환한 밝은 빛으로 만드는 것이 천도제여 49제고 응? 그 누구라고 그 또 뭐 천도제 해석하는 게 보니까 가관이야. 나한테 물으라고 어째서 49제 7749제인가 누구도 몰라. 내 설법 천도제 법문 들은 사람들 외에는 몰라. 다 오리를 범하고 있어. 택도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우리말 속에 죽음의 뜻이 들어있어. 쭉 계속해서 음으로만 존재한다 이 말이야. 전기불에서 음극의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은 전기불은 바로 죽어. 팍 꺼져버리잖아. 그런데 양극의 음극을 결합하면 번쩍 빛이 나와. 퍼뜩 깼죠. 이게 도노우도리가 있어. 왜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느냐. 불교계에서 사람이 죽으면 망인 또는 망자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글자 그대로만 보면 살릴 수가 없지.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천도제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 뜻을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반복하면은 죽음이란 쭉 음극으로만 있는 상태라서 혼인 영혼의 플러스 거기에 빠져나간 것이 죽음인 것인데 이럴 때 혼은 백을 줄임말로 혼백 넋이란 말인데 그래서 죽음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빛인 양극에서 음극인 백덕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천도제를 통해서 영혼의 음극인 혼백과 양극인 혼을 부처님 법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불생불멸의 빛인 아미타불과 같이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고 환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극락세계란 불생불멸의 환한 밝음으로 충만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법칙을 과학적으로 발견하고 발명한 것이 전기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교사에 처음 설명하는 것이요. 생소해서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죽음의 반대 현상은 삶인데 삶은 살았다는 말인데 그런데 어째서 삶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위대한 설명을 할 판이거든. 귀를 번쩍 정신 차려 들어요. 삶이란 무슨 뜻이야? 어떤 누구도 몰라. 삶이란 사는 거지. 그런 시시끌렁한 소리 하자는 게 아니여. 삶이 무슨 소리여? 왜 이렇게 만들었어? 삶이란 죽음을 삶았다는 소리여. 이거 이렇게 위대한 정의가 어디 있어? 죽음을 삶아. 죽음을 잘 삶으면은 죽음에서 더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려고 삶는 것을 천도제여. 연물이요 기도요 참선이요 절하는 것이요 84,000가지 방법이 있다. 그 진리가 8만대장경이다. 삼는다는 뜻에 확실한 근거 될까? 삼는다는 뜻을 알면 되는데 삼는다는 뜻에 농부가 논밭을 삼다고 하면은 논밭을 물속에 넣고 삼는다는 말이요. 논밭을 썰애로 썰고 나래로 골라서 노골노골하게 만들어 벼러 심고 곡식을 심어 살리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